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고요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빛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천국의 문턱에서 경험한 경이로운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성 안으로 친히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실로 거대하고 웅장하여 그 앞에 선 것만으로도 경외심에 압도될 정도였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서자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실내 중앙에 자리한 작은 분수대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바라보니 그 분수대는 평범한 조형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한 그루의 거대한 나무와 그 모습이 겹쳐 보이는 신비로운 광경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틀림없는 분수대이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그 분수대 한가운데에는 온갖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2층 서재로 올라가자. 2층 서재로 향하는 계단은 그 신비로운 분수대의 왼편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재 앞에 이르자 주님께서는 마치 문이 없는 듯 자연스럽게 그 공간을 통과하셨고 저는 제 손으로 직접 문을 열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서재의 모습은 지난번에 보았던 그대로 장엄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대한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책상은 10명이 함께 둘러앉아도 넉넉할 만큼 넓었으며 책상의 모서리와 다리에는 세상의 어떤 장인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아름다운 조각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앉으신 의자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그분의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는 듯했습니다. 책상 뒤편으로는 거대한 책장들이 겹겹이 세워져 있었고 서재의 모든 벽면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온갖 종류의 책들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의 몸이 갑자기 거대해지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종이 위에 기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엇을 쓰고 계시는지 살펴보았지만 그 글자들은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신성한 빛을 발하는 영적인 문자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리거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메시지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서재를 가득 채운 책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장에는 수많은 책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지만 드문드문 책이 빠져나가 비어있는 공간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것을 아셨는지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책에는 내가 세상에 전해야 할 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단다. 저 비어있는 자리들은 내가 그 책에 담긴 메시지를 이미 누군가에게 주어 세상으로 보냈기 때문에 비어있는 것이다. 이윽고 주님께서는 펜을 놓으시고 저에게 방금 쓰신 글을 직접 읽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몸은 다시 저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작아지셨고 그분이 들고 계시던 종이 또한 제 손에 맞을 만큼 작아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너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듣게 될 다른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라. 그 말씀이 끝나자 종이에 적힌 글자들이 스스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종이에 수많은 구멍이 뚫린 것처럼 그 글자들을 통해 눈부신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빛나는 메시지를 읽어주셨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길은 너희 자신이 죽는 것이다. 날마다 너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코 내게로 오기 힘들 것이다. 주님의 목소리는 사랑으로 가득했지만 그 말씀 자체는 더없이 단호하고 엄중했습니다. 말씀을 마친 주님께서는 그 빛나는 종이를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러자 종이는 제 손에서 사라지고 오직 빛으로 이루어진 글씨들만이 제 두 손바닥 위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 글자들은 살아있는 듯 제 손에서부터 시작하여 온몸으로 천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날마다 죽기 위해서는 너는 죄와 싸워야만 한다. 그리고 너의 낡은 자아와도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이 전쟁은 너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오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영적 전쟁이다. 명심하여라. 너희가 날마다 죽지 않는다면 너희는 내게로 올 수 없다. 그 단호한 말씀에 저는 덜컥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과연 매일같이 제 자신을 죽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 마음을 읽으신 주님께서 곧바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성령께서는 너희가 날마다 너희 자신에 대해 죽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라. 주님께서는 더 깊은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너희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사람과 물질,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과거에 너희를 인도했고 큰 은혜를 주었던 말씀에 대한 낡은 깨달음조차도 내려놓아라. 성령님은 바로 오늘 너에게 필요한 새로운 방식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저께의 너희와 다르며 어제의 너희와도 다를 것이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항상 그분을 신뢰하여라. 특별히 세상이 이치라고 믿고 가르치는 모든 가치관들을 과감히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도우심을 온전하게 받을 수 없다. 너희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성령님을 신뢰하라.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너희가 아는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지식과 경험이다. 그를 신뢰하라. 그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가 너희를 온전히 가르치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성령님에 대해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과 그분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샘솟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저를 격려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마치신 주님께서는 이제 서재를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나가자 문을 그대로 통과하신 주님께서는 계단 아래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가면서 방금 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일까?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나의 경험과 지식은 무엇일까? 제가 계단 아래에 도착하자 주님께서는 분수대, 아니 생명나무로 다가가 노란 열매 하나를 따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자 분수대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열매 맺는 나무의 모습만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제 손에 들린 열매는 제 손바닥보다도 큰 노란 표주박 모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는 생명나무란다. 제가 이 큰 열매를 어떻게 먹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말씀이다. 내가 날마다 나의 말을 먹는다면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며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리라. 그 말씀과 함께 제 손에 있던 노란 열매가 빛나는 글자들로 변했습니다. 글자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움직였고 여전히 표주박 형태를 유지한 채 뭉쳐져 있었습니다. 말씀은 곧 생명이다. 말씀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너의 영은 생명으로 충만해진다. 저는 그 빛나는 말씀의 열매를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세상의 과일처럼 어떤 맛이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삼키는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고 제 온몸에서는 밝은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데리고 성 바깥의 푸른 잔디 정원으로 걸어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된다면 너는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리라. 황금성 실내에서 바깥 정원으로 나가는 복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보자마자 모두 다가와 경배하였기에 잠시 걷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잔디 정원에 도착하니 그곳에는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거룩한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예배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의 빛으로 그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앞쪽을 경외함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눈부신 빛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빛 속에서 저는 구원, 생명, 창조와 같은 단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온통 말씀으로 휘감겨 계셨습니다. 명확한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팔을 옆으로 벌리신 채 보좌에 앉아 계셨고 크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보좌 우편 공중에 서 계셨습니다. 그때 온 천지를 울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위엄 있는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과 함께 머리를 숙이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내일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제 곧 큰 영적 전쟁이 시작될 것이며 그 후에 이 땅에 전에 없던 새로운 대부흥이 올 것이다. 수많은 나의 자녀들이 천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자 엎드려 있던 모든 이들이 큰 감격 속의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대부흥이 오고 있다. 우리는 곧 이곳에 도착할 새로운 가족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모든 영혼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뜨거운 찬양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주님께서 정원에 준비된 거대한 식탁에 앉으시자 모든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 질서정연하게 앉았습니다. 저 또한 주님의 우편에 앉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빵과 수정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잔들은 천국에서의 상급과 관계없이 모두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잔은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새 성전, 곧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완성되는 바로 그날 나는 비로소 이 잔에 담긴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천국에 온 나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이 잔에 포도주를 담아 마시고 앞에 놓인 이 빵도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모두가 그 말씀을 들으며 엄숙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있을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예식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그 잔과 빵은 식탁에서 사라지고 예전에 제가 보았던 것처럼 온갖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식탁 위에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게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는 수많은 나의 자녀들을 친히 이끌고 와서 이곳에서 새 포도주를 함께 마실 것이다. 여기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리고 모두가 그 영광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단다. 바로 그때 하늘 위에 짙은 어두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눈에는 하늘을 뒤덮는 짙은 어두움이 보였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지 모두 평온하게 식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기 시작했고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갈라지는 듯했습니다. 그 어두운 하늘 조각들이 지구를 향해 급속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땅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몸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견고했던 도시들이 속수무책으로 부서졌습니다. 바다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대한 해일이 일어났고 높이 솟았던 산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끔찍한 재앙 속에서 살아남은 자를 찾아보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나타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 공중으로 들어 올리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올려진 사람들은 그 모든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빛나는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무너진 하늘이 있던 자리까지 그들을 안전하게 이끄셨습니다. 어두운 하늘이 떨어져 나간 그 자리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새로운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던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다. 생명나무의 열매, 곧 나의 말씀을 먹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대부흥이 오고 있다. 이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나를 아는 많은 자들이 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보다 천국으로 오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는 더욱 많아지리라. 그것이 바로 내가 약속하는 대부흥이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거대한 불덩어리를 보았습니다. 그 불은 천국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원 모양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 불은 바로 성령의 불이다. 어느덧 천상의 만찬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자 주위에 앉아있던 모든 이들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너에게 더 보여주겠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를 다시 생명수가 솟아나는 분수대 쪽.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고요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빛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천국의 문턱에서 경험한 경이로운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성 안으로 친히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실로 거대하고 웅장하여 그 앞에 선 것만으로도 경외심에 압도될 정도였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서자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실내 중앙에 자리한 작은 분수대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바라보니 그 분수대는 평범한 조형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한 그루의 거대한 나무와 그 모습이 겹쳐 보이는 신비로운 광경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틀림없는 분수대이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그 분수대 한가운데에는 온갖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2층 서재로 올라가자. 2층 서재로 향하는 계단은 그 신비로운 분수대의 왼편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재 앞에 이르자 주님께서는 마치 문이 없는 듯 자연스럽게 그 공간을 통과하셨고 저는 제 손으로 직접 문을 열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서재의 모습은 지난번에 보았던 그대로 장엄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대한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책상은 10명이 함께 둘러앉아도 넉넉할 만큼 넓었으며 책상의 모서리와 다리에는 세상의 어떤 장인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아름다운 조각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앉으신 의자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그분의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는 듯했습니다. 책상 뒤편으로는 거대한 책장들이 겹겹이 세워져 있었고 서재의 모든 벽면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온갖 종류의 책들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의 몸이 갑자기 거대해지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종이 위에 기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엇을 쓰고 계시는지 살펴보았지만 그 글자들은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신성한 빛을 발하는 영적인 문자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리거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메시지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서재를 가득 채운 책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장에는 수많은 책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지만 드문드문 책이 빠져나가 비어있는 공간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것을 아셨는지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책에는 내가 세상에 전해야 할 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단다. 저 비어있는 자리들은 내가 그 책에 담긴 메시지를 이미 누군가에게 주어 세상으로 보냈기 때문에 비어있는 것이다. 이윽고 주님께서는 펜을 놓으시고 저에게 방금 쓰신 글을 직접 읽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몸은 다시 저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작아지셨고 그분이 들고 계시던 종이 또한 제 손에 맞을 만큼 작아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너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듣게 될 다른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라. 그 말씀이 끝나자 종이에 적힌 글자들이 스스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종이에 수많은 구멍이 뚫린 것처럼 그 글자들을 통해 눈부신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빛나는 메시지를 읽어주셨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길은 너희 자신이 죽는 것이다. 날마다 너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코 내게로 오기 힘들 것이다. 주님의 목소리는 사랑으로 가득했지만 그 말씀 자체는 더없이 단호하고 엄중했습니다. 말씀을 마친 주님께서는 그 빛나는 종이를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러자 종이는 제 손에서 사라지고 오직 빛으로 이루어진 글씨들만이 제 두 손바닥 위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 글자들은 살아있는 듯 제 손에서부터 시작하여 온몸으로 천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날마다 죽기 위해서는 너는 죄와 싸워야만 한다. 그리고 너의 낡은 자아와도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이 전쟁은 너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오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영적 전쟁이다. 명심하여라.
너희가 날마다 죽지 않는다면 너희는 내게로 올 수 없다. 그 단호한 말씀에 저는 덜컥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과연 매일같이 제 자신을 죽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 마음을 읽으신 주님께서 곧바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성령께서는 너희가 날마다 너희 자신에 대해 죽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라. 주님께서는 더 깊은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너희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사람과 물질,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과거에 너희를 인도했고 큰 은혜를 주었던 말씀에 대한 낡은 깨달음조차도 내려놓아라. 성령님은 바로 오늘 너에게 필요한 새로운 방식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저께의 너희와 다르며 어제의 너희와도 다를 것이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항상 그분을 신뢰하여라. 특별히 세상이 이치라고 믿고 가르치는 모든 가치관들을 과감히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도우심을 온전하게 받을 수 없다. 너희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성령님을 신뢰하라.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너희가 아는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지식과 경험이다. 그를 신뢰하라. 그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가 너희를 온전히 가르치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성령님에 대해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과 그분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샘솟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저를 격려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마치신 주님께서는 이제 서재를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나가자 문을 그대로 통과하신 주님께서는 계단 아래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가면서 방금 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일까?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나의 경험과 지식은 무엇일까? 제가 계단 아래에 도착하자 주님께서는 분수대, 아니 생명나무로 다가가 노란 열매 하나를 따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자 분수대는 온데간데없고 오직 열매 맺는 나무의 모습만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제 손에 들린 열매는 제 손바닥보다도 큰 노란 표주박 모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는 생명나무란다. 제가 이 큰 열매를 어떻게 먹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말씀이다. 내가 날마다 나의 말을 먹는다면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며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리라. 그 말씀과 함께 제 손에 있던 노란 열매가 빛나는 글자들로 변했습니다. 글자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움직였고 여전히 표주박 형태를 유지한 채 뭉쳐져 있었습니다. 말씀은 곧 생명이다. 말씀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너의 영은 생명으로 충만해진다. 저는 그 빛나는 말씀의 열매를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세상의 과일처럼 어떤 맛이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삼키는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고 제 온몸에서는 밝은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데리고 성 바깥의 푸른 잔디 정원으로 걸어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된다면 너는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리라. 황금성 실내에서 바깥 정원으로 나가는 복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보자마자 모두 다가와 경배하였기에 잠시 걷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잔디 정원에 도착하니 그곳에는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거룩한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예배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의 빛으로 그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앞쪽을 경외함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눈부신 빛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빛 속에서 저는 구원, 생명, 창조와 같은 단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온통 말씀으로 휘감겨 계셨습니다. 명확한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팔을 옆으로 벌리신 채 보좌에 앉아 계셨고 크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보좌 우편 공중에 서 계셨습니다. 그때 온 천지를 울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위엄 있는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과 함께 머리를 숙이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내일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제 곧 큰 영적 전쟁이 시작될 것이며 그 후에 이 땅에 전에 없던 새로운 대부흥이 올 것이다. 수많은 나의 자녀들이 천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자 엎드려 있던 모든 이들이 큰 감격 속의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대부흥이 오고 있다. 우리는 곧 이곳에 도착할 새로운 가족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모든 영혼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뜨거운 찬양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주님께서 정원에 준비된 거대한 식탁에 앉으시자 모든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 질서정연하게 앉았습니다. 저 또한 주님의 우편에 앉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빵과 수정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잔들은 천국에서의 상급과 관계없이 모두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잔은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새 성전, 곧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완성되는 바로 그날, 나는 비로소 이 잔에 담긴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천국에 온 나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이 잔에 포도주를 담아 마시고 앞에 놓인 이 빵도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모두가 그 말씀을 들으며 엄숙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있을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예식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그 잔과 빵은 식탁에서 사라지고 예전에 제가 보았던 것처럼 온갖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식탁 위에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게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는 수많은 나의 자녀들을 친히 이끌고 와서 이곳에서 새 포도주를 함께 마실 것이다. 여기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리고 모두가 그 영광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단다. 바로 그때 하늘 위에 짙은 어두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눈에는 하늘을 뒤덮는 짙은 어두움이 보였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지 모두 평온하게 식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기 시작했고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갈라지는 듯했습니다. 그 어두운 하늘 조각들이 지구를 향해 급속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땅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몸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견고했던 도시들이 속수무책으로 부서졌습니다. 바다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대한 해일이 일어났고 높이 솟았던 산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끔찍한 재앙 속에서 살아남은 자를 찾아보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나타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 공중으로 들어 올리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올려진 사람들은 그 모든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빛나는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무너진 하늘이 있던 자리까지 그들을 안전하게 이끄셨습니다. 어두운 하늘이 떨어져 나간 그 자리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새로운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던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다. 생명나무의 열매, 곧 나의 말씀을 먹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대부흥이 오고 있다. 이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나를 아는 많은 자들이 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보다 천국으로 오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는 더욱 많아지리라. 그것이 바로 내가 약속하는 대부흥이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거대한 불덩어리를 보았습니다. 그 불은 천국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원 모양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 불은 바로 성령의 불이다. 어느덧 천상의 만찬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자 주위에 앉아있던 모든 이들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너에게 더 보여주겠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를 다시 생명수가 솟아나는 분수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고요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빛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천국의 문턱에서 경험한 경이로운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성 안으로 친히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실로 거대하고 웅장하여 그 앞에 선 것만으로도 경외심에 압도될 정도였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서자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실내 중앙에 자리한 작은 분수대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바라보니 그 분수대는 평범한 조형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한 그루의 거대한 나무와 그 모습이 겹쳐 보이는 신비로운 광경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틀림없는 분수대이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그 분수대 한가운데에는 온갖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2층 서재로 올라가자. 2층 서재로 향하는 계단은 그 신비로운 분수대의 왼편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재 앞에 이르자 주님께서는 마치 문이 없는 듯 자연스럽게 그 공간을 통과하셨고 저는 제 손으로 직접 문을 열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서재의 모습은 지난번에 보았던 그대로 장엄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대한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책상은 10명이 함께 둘러앉아도 넉넉할 만큼 넓었으며 책상의 모서리와 다리에는 세상의 어떤 장인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아름다운 조각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앉으신 의자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그분의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는 듯했습니다. 책상 뒤편으로는 거대한 책장들이 겹겹이 세워져 있었고 서재의 모든 벽면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온갖 종류의 책들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의 몸이 갑자기 거대해지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종이 위에 기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엇을 쓰고 계시는지 살펴보았지만 그 글자들은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신성한 빛을 발하는 영적인 문자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리거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메시지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서재를 가득 채운 책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장에는 수많은 책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지만 드문드문 책이 빠져나가 비어있는 공간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것을 아셨는지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책에는 내가 세상에 전해야 할 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단다. 저 비어있는 자리들은 내가 그 책에 담긴 메시지를 이미 누군가에게 주어 세상으로 보냈기 때문에 비어있는 것이다. 이윽고 주님께서는 펜을 놓으시고 저에게 방금 쓰신 글을 직접 읽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몸은 다시 저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작아지셨고 그분이 들고 계시던 종이 또한 제 손에 맞을 만큼 작아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너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듣게 될 다른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라. 그 말씀이 끝나자 종이에 적힌 글자들이 스스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종이에 수많은 구멍이 뚫린 것처럼 그 글자들을 통해 눈부신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빛나는 메시지를 읽어주셨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길은 너희 자신이 죽는 것이다. 날마다 너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코 내게로 오기 힘들 것이다. 주님의 목소리는 사랑으로 가득했지만 그 말씀 자체는 더없이 단호하고 엄중했습니다. 말씀을 마친 주님께서는 그 빛나는 종이를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러자 종이는 제 손에서 사라지고 오직 빛으로 이루어진 글씨들만이 제 두 손바닥 위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 글자들은 살아있는 듯 제 손에서부터 시작하여 온몸으로 천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날마다 죽기 위해서는 너는 죄와 싸워야만 한다. 그리고 너의 낡은 자아와도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이 전쟁은 너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오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영적 전쟁이다. 명심하여라. 너희가 날마다 죽지 않는다면 너희는 내게로 올 수 없다. 그 단호한 말씀에 저는 덜컥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과연 매일같이 제 자신을 죽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 마음을 읽으신 주님께서 곧바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성령께서는 너희가 날마다 너희 자신에 대해 죽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라. 주님께서는 더 깊은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너희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사람과 물질,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과거에 너희를 인도했고 큰 은혜를 주었던 말씀에 대한 낡은 깨달음조차도 내려놓아라.
성령님은 바로 오늘 너에게 필요한 새로운 방식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저께의 너희와 다르며 어제의 너희와도 다를 것이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항상 그분을 신뢰하여라. 특별히 세상이 이치라고 믿고 가르치는 모든 가치관들을 과감히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도우심을 온전하게 받을 수 없다. 너희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성령님을 신뢰하라.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너희가 아는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지식과 경험이다. 그를 신뢰하라. 그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가 너희를 온전히 가르치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성령님에 대해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과 그분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샘솟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저를 격려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마치신 주님께서는 이제 서재를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나가자 문을 그대로 통과하신 주님께서는 계단 아래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가면서 방금 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일까?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나의 경험과 지식은 무엇일까? 제가 계단 아래에 도착하자 주님께서는 분수대, 아니 생명나무로 다가가 노란 열매 하나를 따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자 분수대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열매 맺는 나무의 모습만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제 손에 들린 열매는 제 손바닥보다도 큰 노란 표주박 모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는 생명나무란다. 제가 이 큰 열매를 어떻게 먹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말씀이다. 내가 날마다 나의 말을 먹는다면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며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리라. 그 말씀과 함께 제 손에 있던 노란 열매가 빛나는 글자들로 변했습니다. 글자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움직였고 여전히 표주박 형태를 유지한 채 뭉쳐져 있었습니다. 말씀은 곧 생명이다. 말씀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너의 영은 생명으로 충만해진다. 저는 그 빛나는 말씀의 열매를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세상의 과일처럼 어떤 맛이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삼키는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고 제 온몸에서는 밝은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데리고 성 바깥의 푸른 잔디 정원으로 걸어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된다면 너는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리라. 황금성 실내에서 바깥 정원으로 나가는 복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보자마자 모두 다가와 경배하였기에 잠시 걷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잔디 정원에 도착하니 그곳에는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거룩한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예배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의 빛으로 그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앞쪽을 경외함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눈부신 빛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빛 속에서 저는 구원, 생명, 창조와 같은 단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온통 말씀으로 휘감겨 계셨습니다. 명확한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팔을 옆으로 벌리신 채 보좌에 앉아 계셨고 크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보좌 우편 공중에 서 계셨습니다. 그때
온 천지를 울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위엄 있는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과 함께 머리를 숙이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내일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제 곧 큰 영적 전쟁이 시작될 것이며 그 후에 이 땅에 전에 없던 새로운 대부흥이 올 것이다. 수많은 나의 자녀들이 천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자 엎드려 있던 모든 이들이 큰 감격 속의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대부흥이 오고 있다. 우리는 곧 이곳에 도착할 새로운 가족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모든 영혼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뜨거운 찬양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주님께서 정원에 준비된 거대한 식탁에 앉으시자 모든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 질서정연하게 앉았습니다. 저 또한 주님의 우편에 앉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빵과 수정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잔들은 천국에서의 상급과 관계없이 모두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잔은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새 성전, 곧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완성되는 바로 그날, 나는 비로소 이 잔에 담긴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천국에 온 나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이 잔에 포도주를 담아 마시고 앞에 놓인 이 빵도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모두가 그 말씀을 들으며 엄숙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있을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예식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그 잔과 빵은 식탁에서 사라지고 예전에 제가 보았던 것처럼 온갖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식탁 위에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게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는 수많은 나의 자녀들을 친히 이끌고 와서 이곳에서 새 포도주를 함께 마실 것이다. 여기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리고 모두가 그 영광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단다. 바로 그때 하늘 위에 짙은 어두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눈에는 하늘을 뒤덮는 짙은 어두움이 보였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지 모두 평온하게 식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기 시작했고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갈라지는 듯했습니다. 그 어두운 하늘 조각들이 지구를 향해 급속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땅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몸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견고했던 도시들이 속수무책으로 부서졌습니다. 바다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대한 해일이 일어났고 높이 솟았던 산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끔찍한 재앙 속에서 살아남은 자를 찾아보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나타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 공중으로 들어 올리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올려진 사람들은 그 모든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빛나는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무너진 하늘이 있던 자리까지 그들을 안전하게 이끄셨습니다. 어두운 하늘이 떨어져 나간 그 자리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새로운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던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다. 생명나무의 열매, 곧 나의 말씀을 먹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대부흥이 오고 있다. 이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나를 아는 많은 자들이 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보다 천국으로 오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는 더욱 많아지리라. 그것이 바로 내가 약속하는 대부흥이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거대한 불덩어리를 보았습니다. 그 불은 천국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원 모양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 불은 바로 성령의 불이다. 어느덧 천상의 만찬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자 주위에 앉아있던 모든 이들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너에게 더 보여주겠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를 다시 생명수가 솟아나는 분수대 쪽,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고요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빛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천국의 문턱에서 경험한 경이로운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성 안으로 친히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실로 거대하고 웅장하여 그 앞에 선 것만으로도 경외심에 압도될 정도였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서자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실내 중앙에 자리한 작은 분수대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바라보니 그 분수대는 평범한 조형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한 그루의 거대한 나무와 그 모습이 겹쳐 보이는 신비로운 광경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틀림없는 분수대이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그 분수대 한가운데에는 온갖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2층 서재로 올라가자. 2층 서재로 향하는 계단은 그 신비로운 분수대의 왼편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재 앞에 이르자 주님께서는 마치 문이 없는 듯 자연스럽게 그 공간을 통과하셨고 저는 제 손으로 직접 문을 열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서재의 모습은 지난번에 보았던 그대로 장엄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대한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책상은 10명이 함께 둘러앉아도 넉넉할 만큼 넓었으며 책상의 모서리와 다리에는 세상의 어떤 장인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아름다운 조각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앉으신 의자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그분의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는 듯했습니다. 책상 뒤편으로는 거대한 책장들이 겹겹이 세워져 있었고 서재의 모든 벽면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온갖 종류의 책들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의 몸이 갑자기 거대해지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종이 위에 기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엇을 쓰고 계시는지 살펴보았지만 그 글자들은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신성한 빛을 발하는 영적인 문자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리거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메시지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서재를 가득 채운 책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장에는 수많은 책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지만 드문드문 책이 빠져나가 비어있는 공간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것을 아셨는지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책에는 내가 세상에 전해야 할 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단다.